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소아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에 온 사회가 다 이렇게 소동을 겪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생기기 직전에 바로 그 대한제국 그때도 우리 한국에 아주 팬데믹과 같은 유사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사신학자이시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이신 김용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 저희들은 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콜레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이 콜레라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민족, 우리 선조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줄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방역에 대한 그러한 또 역사를 아시게 됐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1968년도부터 교회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현대교회까지 가르쳤는데 한 번도 질병과 기독교와 관련해서 가르친 자료도 못 받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3년 넘게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에 참 어려움을 주는 팬데믹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는 어떤 전염병이 있었고 얼마나 길게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 영향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을 하길래 제가 찾고 또 찾아보니까 참 놀라워요. 우리가 지금 3년째 지나면서 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희생자가 좀 최근 역사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현대의학을 그냥 무색하게 할 만큼 사고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찾아보면요 165년에서 180년 장로님 몇 년간입니까 그러면? 몇 15년간이잖아요. 예. 15년간 전염병이 돌았으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뭐 5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때도 전 인류의 3분의 1이 희생이 당해서 7,500만 그 인구라고 보는데 당시로 2,500만이 희생이 됐죠. 그런데 자세히 이제 그 방면으로 시기는 얘기 못하겠지만은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인류는 2,500만이 없어지는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그 희생자를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잘 보살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300배가 늘어난 것이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1885년도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들어왔던 그 시기를 우리는 한국의 초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95년도 6월 달에 한반도에 콜레라가 덮쳤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대로 콜레라는 세균이잖아요. 그죠? 예, 콜레라는 주로 네. 이제 물로 인해서 네.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그 당시로는 수도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네. 많이 전파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그 전염 콜레라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에비슨 박사인데요.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질병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던 분인데 처음 온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집회를 다니면서 토론토에 와서 1892년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는 걸 그 시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씨 많이 뿌리게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은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주세요. 그러니까 온도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씨 뿌리러 왔는데 추수를 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추수꾼이 필요하고 또 한국에는 많은 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의사님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이 에비슨이 그 중요한 위치 토르드 의과대학 교수 자리를 내놓고 한국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93년도 7월 달에 한국을 와서 불과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 콜레라가 덮쳤는데 이 에비슨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일반 의사가 아니고 질병 연구소의 소장이었기 때문에 콜레라가 얼마나 무서운가 뿐만 아니라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하거나 치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정부의 요즘 말하면 질병통계국 총책임을 이 에비슨에게 맡기고 긴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지시를 철저하게 온 국민이 시행하는 그 시행령을 방방곡곡에 이렇게 붙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을 끓여서 먹고 모든 물은 끓여서 먹고 옷은 천천히 철저히 빨아서 입게 하는 그런 그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행정기관도 했지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안내하는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콜레라를 이렇게 방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앞장서서 그 진행된 계몽자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서는 역병이 돌면요 이게 그 각 집 대문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 방지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뭐 좀 한의사를 찾아가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세균이기 때문에 그런 게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을 해가지고 결국 전 국민이 납득을 하고 받아들인 결과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번 이 콜레라는 에서 살려 그러면 교회로 가거나 서양 의사를 찾아가면 살고 무당이나 한의사를 찾아가면 죽는다라는 그런 그 소문과 슬로건이 돌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희생자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물 끓여 먹고 모든 것을 세탁을 하고 하는 그런 그 국민 캠페인을 벌인 결과에 치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치사율이 거의 20%였는데 그 당시에 1831년에 베를린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24만 명 중 2200명이 콜레라에 걸려서 1417명이 사망했으니까 64.84%가 치사율이 있었고 또 함부르크에서는 1600명, 오스트리아에서는 2100명이 걸렸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희생됐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 가운데도
미국의 11대 대통령 제임스 K. 포크도 53세에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철학자, 우리 아마 장로님도 아실 텐데 헤겔 교수 있잖아요. 예. 게오르 헤겔이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1831년 11월 11일까지 강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콜레라가 들면서 3일 만인 11월 14일에 타계한 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철저한 의학적인 지식과 정부와 국민 이렇게 합세했을 때 장로님 혹시 그런 다른 기록을 아시는지 몰라도 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7주 만에 그냥 없어졌어요. 예. 뭐 이런 기록을 우리가 남아 있는 이 앞으로의 사실 이 금년도죠. 이 금년도에 빨리 이 역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그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콜레라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수인성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다 모두 오염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물을 끓여서 먹는 것이 이렇게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이 서양 의학이 있던 그 독일에서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 서양 의학에 별로 우리가 잘 길들이지 않았던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님이 바로 고종의 주치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아주 콜레라의 희생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보면 미국이 의학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달된 미국이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아주 수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좀 취약한 점도 있겠지만은 또 기저질환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0.1%밖에 사망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정말 팬데믹 때 대한민국 국민이 방역이라든지 또는 이 치사율 이런 것을 볼 때 세계 1등 가는 그러한 의학적인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